점심때 우리가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가고 일이 잘 안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약속마다 자꾸 어긴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겠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대한 약속들을 메시지 듣는 중에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한 사람에게 신경이 가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오후에도 어디에 신경이 가느냐,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신경이 갑니다. 우리가 내일도 누구에게 신경이 가느냐, 내하고 약속한 사람이 있고 신경이 갑니다. 그렇게 했지요. 우리가 이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자, 신경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쏟으시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쏟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중심에서 일을 하신다 맞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랬고, 영원한 말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이 망할 이유가 많았는데도 안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히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쉽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은 자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물도 주장하시고 불도 주장하시고 모든 사건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안 그래요? 우리가 순교할 시절이 따로 있고 배고플 시절이 따로 있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그리고 믿기 힘들어서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그 참 이상하죠. 얼마나 믿기가 힘들면 그래 모여가지고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하고 그럽니까? 참 답답한 거 있죠. 내가 오늘 식사하면 나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러면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죽이는 게 칼만 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말로 갖고도 죽이고 뭐이가 헛소리가 말이야. 소리 갖고도 남을 죽이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근거도 없는 말과 사람 죽이고 막 모여가지고 이상한 말 만들어내 사람 죽이고 또 칼가가 사람 찔러 죽이고 수준이 다 같은 것들이라고 했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쉬운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호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보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제자들을 특별히 보호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약속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대성전에 성령을 붓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거기에 앉은 사람이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하면 아무에게나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주신다고 말해요.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버리면 신앙생활이 쉬운 거 있죠. 그렇죠? 아, 신앙생활 이 쉽구나. 요거 못 깨달으면요, 오만 머리를 다 쓰고 잘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걸 보고 고생한다는 것인데, 종교생활, 약속 없는 신앙, 종교생활, 약속 있는 생활 뭡니까? 생명과 믿음, 복음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속 없는 걸 붙잡자. 약속 있는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나 여호와라.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은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신약에도 주께서 가로되, 그렇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어려운 옛날 말입니다만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성경책만 들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가인은 약속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약속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피 누굽니까? 십자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50억 인구가 다 안 믿어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을 언제 하시느냐?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캄캄한 시대 때 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번졌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 현재가 언제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거의 안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지금 땅 끝까지 증거됐습니다. 이 복음을 막으려고 공산주의도 일어나고 일제시도 일어나고 히틀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났는데 못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만 굳게 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대한 승리의 길을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은 쉽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냐? 기도 응답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는 바르게 복음 전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뭐 성경책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으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잘못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복음 바로 전하고 열심히 전하면 이런 일이 막힐 것인데 열심은 사이비가 더 열심이니까 이건 지금 우리 책임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사이비는 열심이고 정통은 게을러야 됩니까? 이게 우리 책임이다. 사이비는 열려야 되고 우리는 졸아야 됩니까? 참 이상한 거 있죠. 교주가 사기를 지가 잡혀가 있는데도 막 손뼉치면 산소하는 분들 보고는 야 이것들 무슨 진짜 내가 참 진짜 할 수 없다. 그 막 열광적으로 안 합니까? 그게 다 우리 잘못이네. 그 열광적인 사람을 올바른 교회에다 대보다 놓고 예수 생명을 심어서야 되는데 그 열광적인 사람들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엉뚱한 걸 심어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전 교회가 모든 일을 전폐하고 말씀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가 급합니까? 전 회의를 안 해도 괜찮지만은 전 교인이 말씀 들고 다 나가야 될 판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자꾸 이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이단은 훨씬 열심입니다. 추석날 팀사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추석이 돼 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왜 추석이 만들면 추석이 더 잘 되지? 그래 추석이라면 명절이고 하니까 손님도 오고 이 사람 말이지. 손님 문제는 오고 가면 갔지. 여호와의 정인이나 이단들은요 명절날 이용해가지고 전 국토를 순례합니다. 그렇죠? 지금 특별한 무슨 단체에서나요 특별한 이런 모임하는 신앙단체에서는 명절날 특별 프로그램을 다 가집니다. 이 명절이 지금 뭐 세상 명절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정한 열심을 뺏겨버리면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막 칼과 사람 목질을 놓을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말이에요. 이러니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 우리 잘못이다. 이단 비판하기 전에 말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역사 조사해봤어요. 이단을 비판하거나 이단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잘되는 사람이 또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맞아 죽구나 미끄러져 죽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말이야. 비판하려면 또 똑똑히 하고 그래야지. 우리 이런 기회에 말이에요. 이 폭력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박동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박동명이 알죠? 박대성 아들. 박동명에게 전도하니까 박동명에게 이 수의를 입고 내가 뭐라 말했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러니까 이 친구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셨으면 나도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박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겠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주장해 오셨고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를 인도해 오셨다. 박동명 씨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내보고 한 말입니다.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동명 아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언젠가 또 한 번 만나겠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어. 우리 아버지가 이단인 거 분명하다. 자기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두 번째로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비판한 책을 사다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90%가 거짓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을 막 내서고, 그렇게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였어. 그때 내가 아하 팍 찔리는 거 있죠. 그때 내가 뭘 생각했냐? 목사 전도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했어. 정확한 말을 해서 회개시켜야 되겠어. 상대방에게 정확한 말을 회개시켜야 되지. 틀린 말하면요, 그 책을 읽고 박대성 밑에 추종자들이 전부 힘을 얻어버리고, 봐라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우리 교주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이건 내가 이단 편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단을 잡으려면 똑바로 잡아야겠어. 그래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 볼 때 맞다, 우리가 이래 잘못해도 되겠냐, 이렇게 돼야 되지. 열막 오르도록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요, 뭐 열내가 사람 죽이도록 하는 거지. 복음 전에도 이 전부 우리 잘못이야 이거 지금. 복음 똑바로 안전한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안 나가는 우리 잘못이야. 전부 앞으로 문제 일어나면 그건 전부 우리 잘못이야. 이 민족이 타락한다면 우리 잘못이야.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능력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능력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못 시킨다면 이건 우리 책임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찬송 부를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 찬송 부르자. 다락방.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자. 다락방. 교회 안에서만 손 들고 기도 응답받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기도 응답받자. 다락방. 이해됩니까? 소대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니까 모여서 찬송하는 건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응답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모여들 때는 축제하는 분위기로 막 이렇게 모여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흩어지면 전부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이 민족 살리는 길이, 그래 우리가 외국하고 정말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공무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은 이 민족이 사는 거야 이겠어요. 내가 어저께 차 타고 내려서 내 비서 보고 그랬습니다. 야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니 어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나쁜 짓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그러니까 참 큰일이다. 이 간단한 건데 말이지 상식 밖의 짓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책임이 크다. 전부 이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책임을 느끼고 말씀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대학으로 중고등학교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도해보니까요, 어른들 모아놓고 10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고등학생 모아놓고 한 달 이야기하는 게 빠릅니다. 그게 변화를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파고들어야 되고, 뭔가 잘 세상말로 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학을 파고들었는데 왜 대학을 파고들어야 되느냐. 이 변화하고 적응하고 움직이는데요, 일반 교인 잡고 몇 년 얘기하는 것보다 대학생 잡고 3일만 얘기하면 역사가 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어른들만 하고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10명 없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이 모아놓고 3일 집회 안 했습니까? 너무너무 큰 열매나 내 보고 올라온 거 어제 보고 놀란 거지.
대학생들이 3일 집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안 했습니까? 저 YMCA인가 거기서 했죠? 하고 나는데 이 대학생들이 구석구석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면 밤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잠 안 자고 달려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래, 하하, 이 차이점이구나. 그래가지고는 명단하고 파악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보고를 우리 전도사님이 올렸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보니까 막 도전을 받아고 만나러 가봤는데 만나러 가는 이 청년들이 막 도와달라는 거죠. 대학생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우리가 모여가지고 뭘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락방 한다고 와서 메시지 전해 보니까 영 다르고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 좀 보내달라 했어. 그게 한 군데 얘기 아니고 여러 군데 얘기입니다. 대학마다 지금 문이 열리는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학에 정말로 사명 깨는 사람이 한두 명만 움직이면 대학을 뒤집을 것인데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교인들도 훈련시켜야 됩니다만은 대학생을 훈련시키면 급속도로 빠르게 효과 있게 열매납니다. 이걸 잘 모르는가 보지. 자꾸 현실만 쳐다보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되겠는데 복음화의 핵심 요원을 움직이는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잡으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운동 펴는 조장입니다. 말씀 운동 펴는 사람, 이 사회에 말씀 운동 펴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귀중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빠른 속도로 올바르게 도와주는 길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럼 뭘 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 기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 안에 말씀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인데 그리스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그 말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GBS라고 합니다. 그룹 바이블 스타디. 큰 지역으로 대학으로 공단으로 문이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학에서는 미용, 의료, 찬양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알고 보면 전부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모임하는 거 보고 TBS라 했어요. 팀 바이블 스타디. 그 다음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힘껏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뒤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 5가지는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요? 약속 잡은 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뜬뜬한 거 딱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되겠는데 약속 아닌 걸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세상에 불신자도 머리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딱 붙잡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도 성공했던 사람은 뭐냐? 하늘의 뜻이 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되지 다른 거 잡으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안전한 발판,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장소 제공하거나 운동 펴는 사람. 그렇지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 간 사람이라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새신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신자를 올바르게 빠르게 똑똑하게 키워주는 것이 EBS 요원입니다. 너무 이걸 보고 새가족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전 지역으로 너무 혼란한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무 추태를 부르는 이 사회에 우리가 말씀 들고 들어가는 사역자가 너무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올바로 쓰는 팀 바이블 스타일.
팀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팀 바이블 스터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미용사들만 중심으로 교회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써달라, 좋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보고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락방 깨달아야 됩니다. 다락방 문을 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의사를 데려가거나 수준 높은 데는요 미용 전문가를 데려가거나 자녀 교육 상담 전문가를 데려가거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 많은 데가 어딨냐? 건강입니다. 건강 상담 잘하는 사람은요 몰려듭니다. 이모 하는 그 사람 보세요. 안식교 신자. 뭔 소리 하니 그거 막 듣고 말이 사람들이 감동받아 방송에도 내오라는 거 보세요. 진짜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강의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는데 진짜 들어보니까 맞는 말도 많지만 틀린 말도 많더라고요. 고기는 절대 먹지 마라. 약간씩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현기증이 나서 안 돼요. 성경에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고기, 양 이런 거 굽어서 먹어야 돼요. 성경 들어야 되지. 무조건 먹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안식교 신자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안식교를 자꾸 집어넣지. 그것도 뭐라 사람들 좋다고 은혜 받고 엔돌핀이 해삼에서 앉아가지고 은밀하게 안식교를 안 집어했습니까? 라가지. 그래 이 사람이 세계를 강타한 거이지요. 세계를 그자 문만 잘 열면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지 이 사람이 이거 미국, 한국 전 지역을 강타한 거 있죠. 일본까지 막아줘. 그 말이지.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건강. 그 다음에 자녀 교육 관심 많습니다.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발한 방법을 연구한 사람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 불러다가 이 고급 동네에서 문을 팍 열어. 머리를 써보세요. 얼마든지 됩니다. 이게 팀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팀들이 머리만 잘 쓰면 문은 얼마든지 열 수 있다. 여러분 사업도 이 머리만 잘 쓰면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에 딱 필요한 그것만 제공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구정물 막 연탄물 이런 거 갈면서 고기 오라면 고기는 안 옵니다. 안 그래요? 물을 맑게 탁 해놓으면 고기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놓으면 큰 고기는 오게 되어 있고 멀리 파놓으면 많은 고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탕물, 막 똥물 이런 거 해놓고 고기 오라고 하면 고기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네 팀을 쾌활하게 움직이는 팀이 팀사역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수훈련 받은 사람은 팀사역자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 사역자입니다. GBS. 아시겠죠?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새신자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거에 대해 공부를 했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정리를 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어느 것이냐? 오늘은 교재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 만들어서 나오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죠.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은 얼마만큼 중요시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딱 잘 잡으라고 그러네요. 평신도도 말씀 사역자를 얼마만큼 찾아내느냐. 말씀 사역자가 얼마만큼 나가느냐. 말씀 사역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다 이 말이죠. 올바른 말씀이 전달 안 됐으니까 막 이단이 뭔 소리 하면 확 몰려들고 올바른 말씀이 전달 안 되면 확 모여들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자꾸 모여드느냐. 말씀 따라 모여들지 않고 뭔가 표정만 나타나면 모여듭니다. 뭐 때문에 조이성씨 따라 그렇게 많이 모여드느냐. 감로 그거 본다고 그래. 뭐 빛이 내타나는 거 있죠. 그게 또 나오면 뭐합니까? 그거 참 이상하죠. 나오면 또 어쩐단 말입니까?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그거 참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움직입니다. 지금 말씀이 메말라가지고 말씀이 전 지역으로 똑바로 퍼진다면 그런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적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이
이 중요성이란 말은 여러분처럼 말씀 운동 펴려고 모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복음화하는 것과 교회 부흥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 사역을 펴는 사람하고 이 복음화하고는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 사역 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총동원전도 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말씀 사역자가 얼마만큼 준비됐냐,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나 주일학교는 성공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 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힘과 약속의 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간다면 공무원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 말씀의 힘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언약을 잡은 자가 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게 이제 학원으로 공단으로 들어가면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초대교회의,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하게 다락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 다 쏟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공 비결. 이거는 뭐 1대 1000도 넘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시대를 장악할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특히 이방인들, 마게도냐, 이 부분을 왜 밝히는가 하면은 학문의 도시, 학문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 사역자가 중요하다. 대학을 살리는데 너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대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학.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학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대학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만약에 기도 부탁이 가면은 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대학을 빨리 살려야 돼요. 이 대학에게 말씀이 바로 들어가서 몇 명 나오면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에 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요, 대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4년 후면 틀림없이 졸업하니까, 아니면 3년 후면 틀림없이 졸업하니까, 3학년 같으면 1년만 지나면 졸업하니까, 4학년이면 곧 사회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만 심는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살 것이에요. 제가 이 대학생들 보고만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했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그 전부 다 인류대 100% 다 들어간 거 있죠. 이 교회 안에서 참 힘든 일인데, 이 들어가서 어째서 들어갔냐면 이 애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중학교 때부터 뭘 깨닫는 거니까 이 애들이 학교 가서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에서 학원 운동하겠다 이제 복음화 운동. 이게 벌써 이 애들이 약속을 잡은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 이 애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지. 그 참 간단한 건데 말이죠. 학문 세계를 살리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말씀 깨달은 자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로마, 유럽 이 초기 전도와 선교할 때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 사역자. 꼭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갖고는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번 그래 성경 읽어보세요. 이해도 잘 올 것이고 깨달음도 많이 올 것이고 일단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읽으면 그냥 졸리고 잠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 약속을 잡은 자가 사역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사역자란 말은 단순한 다락방 운동 펴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의를 잘 내야 되면 정의,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다락방 사역자라. 자, 가면 역사에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발 잊어먹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약속 가진 자에게 모든 신경을 다써 이 약속 잡은 자가 사역자인데 이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날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지금 증거하고 증거해왔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맞다. 물질 축복하지요. 교인 축복하지. 성도들에게 말이죠. 건강 축복하지. 가만히 있는데만 하나님 땅 줘서 땅 축복하지. 땅 사러 눈에 붓게 된 사람도 못 사는데 불 안 켰는데도 하나님 주시지. 교회 건축하려고 막 초신경을 써가지고 발악하는데도 안 줄 데가 많은데 발악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주지. 우리 교회는 눈치채버린 게 있죠. 워낙 눈치내기 이제 한 몇 년만 눈치채야 되겠죠. 말씀 가진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전 민족을 위해서, 공단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서기 공부가 아니죠. 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 단순한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식 가르칠 의미가 뭐이고 여러분에게 배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찾아내서 이 약속을 붙잡고는 이 영남 일대를 살리자. 대구, 진해, 마산, 우리 경남 일대를 살리자.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아채라고 성경적인 많은 근거를 남겼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세밀한 설명이 14권의 서신입니다. 그럼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성경적 분명한 거네. 이걸 지금 내가 설명 다 하려니까 시간 이것만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약속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막 다락방 성경 공부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으면 가만 앉아있는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어떤 사람도 오해해갖고 유광수 목사 저기 이상하단 말이야. 너희는 온 생활 다니면인데 가만히 있는데 전도 된다고 말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전도 되는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었다. 알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대금이지. 왜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역자 이 말을 얼른 이해해야 됩니다. 다락방 집에서 요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한 번 나가면 되지 매일 나갈 거 뭐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약속을 매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매일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은 순간순간 약속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받아 또 나가는 것이고 이거를 깨달아야 강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몰라요. 여섯 번째,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꾼을 쓰는데 언제든지 이 방법으로 쓴 거지. 다시 한번 알아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꾼을 썼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일꾼을 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 언약이 가슴에 든 자가 말씀 사역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시대마다 모든 전도자가 이걸 다 깨달은 거지. 그래 이제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참 쉬운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이 GBS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다락방 이다에 들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알았다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GBS 요원이 이 사역자 내보낼 때 깨닫게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당신 속에 뭐가 있어요? 약속 들어있습니다. 성경 달달달 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건 이 집사가 하는데 성경 너무너무 많이 외우는 게 있지만 달달달 오나가나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들 변덕은 아침 저녁을 부립니다. 그게 또 성경 다 외워 모르는 것 없더라고. 내가 더 잘하는 거 있죠. 내가 한번 자다 설교 성경이랑 틀리 내 만나갖고 고쳐주고요. 근데 아이 고맙습니다. 나도 성경 좀 봤는데 내보다 더 잘하는 게 있죠. 어디가 틀릴까 봐. 그래서 얘기해줘도 아유 그래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뼈떡을 부려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어디 가서 딱 진짜 그 예수 안 믿도록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도록 하기 좋을 만합니다. 늘 성경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밤낮 없이 망하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보통 은사가 아니지. 밤낮 없이 성경 들고 다니는데 밤낮 없이 망해요. 그게 뭘 못 잡아그러냐? 약속을 못 잡으시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붙잡았다.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다락방 사역자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역사에 나는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이건 못 깨달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열려내야 될 것이냐? 처음부터 피곤합니다. 그럼 생각하면 혈압 올라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냐 없냐? 아벨처럼 약속을 잡았냐 못 잡았냐? 가인 약속 못 잡았거든. 야곱처럼 약속을 잡았냐 못 잡았냐? 에서이는 약속을 못 잡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이는 우리야. 사울왕처럼 약속을 못 잡았거든. 다윗은 뭘 잡았습니까? 약속을 잡았거든. 그렇죠? 그럼 사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잡았으니 우리는 지역에 사람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이요, 그 말씀의 힘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지역으로 말씀 들고 들어가서 종교를,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이상한 돈벌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들고 나갔어요. 이게 다 우리가 말씀 들고 안 나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성경 구절만 적어놓았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무슨 말이 있냐? 금이 색깔이 안 변하는데 금이 변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이 망했다. 기적이지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답을 받겠습니다. 어린 젖먹이는 입이 말라 있는데 어미는 뭐가 같도다? 이스라엘은 뭐와 같아요? 타조와 같이 다니는도다. 어린 아이가 떡을 얻어먹지 못해서 입천장이 붙었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의 망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만 기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가서에서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가서에서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운동을 펴지 아니하면 이 민족이 입천장에 들어붙어서 죽는다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암만 떠들고 프로그램 만들어도 교회 밖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재직도 중요하지만 말씀 든 한 명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일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400년 동안 뭐 했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애굽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두었다가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유월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 절대 못 나왔지? 유월절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말은 너희들이 너무너무 고생만 했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고 언약의 주인공 되는 예수 생명이라는 약속이 끊어지니까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멸망받게 된 이유를 이사야 4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뭐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거든요. 알지 못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못했다. 가서 말하라. 그런 간접적인 의미도 큽니다. 왜 우리는 말씀 사역자가 중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8번째, 현장 교회, 현장 성도, 현장 목회가 필요합니다. 서마산 교회는 많은데며 마산 교회는 많은데냐? 현장 성도, 현장 목회, 현장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맞죠? 대학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교회, 대학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 대학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에는 행동하기 이전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행하라 하기에 행하기 이전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의 모든 문제 해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으면? 약속을 붙잡으면. 9번째, 그리스도의 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완성되는가? 이 땅에 칼로 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데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아무리 데모 해본들 데모 하는 사람이나 데모 받는 사람이나 전부 내가 그 인간이 그렇지요? 실명제 할 때나 안 할 때나 아마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하는 놈. 실명제를 했더니 어느 날 도둑놈이 도둑놈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참 대통령도 애타겠어요. 내가 보니까요 참 스트레스 쌓이겠어. 대통령 진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참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 대통령 심령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한 놈도 바른 놈이 없다. 대통령은 나 이렇게 썩은 줄은 몰랐다. 썩은 줄은 옛날부터 알았지만 이렇게 썩은 줄은 몰랐다. 가만 놔둘라기 손댈라기 다 돼야 되니까 뭐 대통령 혼자만 청와대 앉아 있을 겁니까? 내 그때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 답을 얼른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의 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어디서 완성되는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만 알면 여러분 또 헌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했다. 이렇게만 알면 이 또 다락방 껍데기만 또 하는 거 있죠. 그 말이 아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중요성과 언약을 받은 자가 말씀 사역자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하다. 그럼 뭐 다 그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서 예수님 얼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진, 기근, 모만 때만 달려. 그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책거리에서 일어나고 표적기사 막 일어난다. 뭔 공동체 운동, 무슨 운동 막 일어난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뭐 여러 가지 환란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나는 그 읽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했어. 그렇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셨겠냐. 이 약속을 내가 딱 잡은 것이 맞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잡은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뒤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요걸 딱 붙잡으시오. 그럼 뒤에 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맞죠? 약속을 잡았죠. 자, 두 번째 거를 공부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의 말씀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자, 1번을 지금 들었으니까, 중요성을 들었으니까, 이 뒤에 사역이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겠죠. 이 앞에 그 못 들은 분들은 좀 곤란한데, 그렇죠? 잘, 절대로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1시간 전에 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을 나는 뭐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많이 없어서 길게도 말 안 하고 앞에 말 딱 하면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증거되고 뭐 그냥 집에 가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데는 시간 나는 데는 증거되고 시간 짧으면 조금 하고 뭐 길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앞에 말을 놓치면 뭐 다 놓쳐버린 거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락방 정의가 선포된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말씀 운동의 정의가 선포돼서 서론했어. 그거 모르면 그 뒤에는 뭘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못 알아듣기 싶으세요. 정신 딱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 말씀 사역이 자기입니다. 앞에 거 알면 자기 다 됐지만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격자가 됩니다. 자, 복음 바르게 이해했다니까 아이고 막 그렇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바로 이해한 자입니다. 언약을 바로 소유한 자입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피 약속이고 생명 약속이고 씨 약속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이 야 당신은 죽더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둘이서 야 오케이 합의 딱 봤어. 금방 통했었는데 왜냐? 씨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가라.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동생이 죽어버리면 고난 밑에 또 가라. 그럼 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밑에 또 가라. 그 너무 어린데 어떻게 하냐? 기다려라. 키아가 또 가라. 계속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걔 또 가라. 하나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할 수 있나? 마 시아버지라도. 이해됩니까? 조건이 하나 있을 때입니다. 뭡니까? 씨.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리새고 법을 따진 사람들인데 그 짓을 하겠습니까? 씨. 유다가 알고 난데 다말 보고 네가 내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씨. 알아듣겠습니까? 이 약속을 잡은 자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유월절 이게 이해돼야 뭐가 이해되느냐? 십자가.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사역자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계시를 하나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도 계시를 해요. 사단이 계시라는데 이 사단은요 생명 밖의 걸 자꾸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걸 계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이 중대한 약속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합니다. 다윗이 아무래도 안 죽는 거 있죠. 왜 안 죽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안 죽는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기면 아무래도 안 죽는 거 있죠. 왜 안 죽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어째서 하나님이 그 바세바를 용서했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이 그 다말을 이해하셨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죽고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약속을 잡은 자다. 무슨 약속을 잡은 자냐? 구원의 피 약속을 잡은 자다.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냐? 피제사가 아니니까. 아벨의 예배를 왜 받았냐? 피제사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망합니까? 아마 이 부분에 문제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망하고 또 망하고 그렇습니까? 손자까지. 이 부분이 문제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업이 잘한다 그렇게 망합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만 안 돼버리면 사단이 마음대로 노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맨날 시험들 왜 싸웁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장로님들 왜 뭐가 자꾸 은근은근하고 그럽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틀림없이.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저께도 우리 교인들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에 시험을 많이 받았던지. 시험 너무너무 많이 받고 진짜 너무 악착같이 싸우고 이 전부 이것들이죠. 사단이 심부름하는 것들이죠. 싸움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싸고 나는 막 은혜를 못 받아 교회 다니면서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목사대 내 성질은 내가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또 신학교를 집어넣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20몇 년 동안 쭉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던지요. 뭐 돈고생 이런 거 말고 막 마음고생 많이 했던지. 진짜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도 목사인데 막 목사님 누가 얼마나 무섭던지요. 진짜 벌벌벌 떨면서 내가 다녔어요. 내가 목사님 만나러 갈 때는요 기도를 한 20분씩 하고 왔습니다. 주여 오늘 절대 뭔 일이 없게 진짜 악을 내지 않도록 주님 혈압이 목사님 안 올라가도록 주십시오. 진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그때 내가 결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목사 된다면 나는 부교육자들 절대 안 괴롭혀야지. 절대 안 누른다. 완전 풀어준다. 성령 안에서 너무 맞들었어.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해서 내가 워낙 고생 많이 해서 고생 안 시키고 너가 알아서 해라. 완전 풀어놔. 그래 어쩔 때는요 완전 개판이라. 그러니까 이래놓은 기네 어른들이 쪼아붙이고 하시거든요. 많이 깨달습니다. 이래놓은 이런 것들은 두드리 잡아야 되는 긴데 그렇구나 느끼지긴 합니다. 그래도 진짜 올바른 사람은 깨닫읍시다. 그렇죠? 시원찮은 건 이래도 못 깨닫 저래도 못 깨닫는 게 뭐 눌리 잡는 것인데 내가 말이요 10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장로님들이 무섭던지 정말입니다. 막 우리 아버지가 후회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양패가 딱 나눠져. 내가 최심정 요라면 죽었었더구나. 요라면 죽었었더구나. 이야 그것도 양패만 뜨면 또 그래도 내가 눈치 빠르는 게 양패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3파전 데가 생겼네. 신경 쓰려니까요 골머리가 다 아파요. 아이고 내 속으로 정말 용서하십시오. 내 속으로 저것들이 신자라고 말이지. 무슨 너가 윤리를 이야기하냐. 그렇게 성도를 미워하면서 너가 뭔 윤리를 얘기하냐. 안 그래요? 그렇게 성도를 잡으러 일을 빡빡 하는 너희들이 무슨 율법을 얘기하냐. 내가 속으로요 너무너무 충격받고 내가 살아서 그래서 내가 절대 나는 앞으로 목사하면 보험 되야지. 그래서 냈어. 예수님만 해야지.
지금 바깥에 예수님 얘기 못하고 죽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소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락방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 말씀 가진 사역자는 색깔이 좋아야 됩니다. 색깔이 이상하면 안 돼요. 색깔이 아주 이상하면은 못합니다.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라 해야 됩니다. 뭐요?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고,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는 자는 수고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우리 교회 내려가니까 막 답답한 거 있죠. 언제 이거 면하겠냐 이러시 분데, 땅을 3,500번 계약하고 나니까 조금 있으면 갈 긴데 막 참아지는 거 있죠. 냄새 나도 막 괜찮다 막.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요? 우리는 천국 갈 소망범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 일 생기다 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이지. 안 그래요?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7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갈 건데 도망살이 비싼다 해 놔두라고 말이야. 신기한 거지 안 그래? 뭐 지가 들어갔다 놔도 해면 많이 다니라 막 조금 있으면 70평 아파트 갈 기니까 말이야.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면 반드시 역사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이 색깔 가지고 다락방 하는 사람은 자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시고, 이 말은 늘 시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다 통하는 거지.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만 시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딱 알게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5번만 기도하면 문은 막 앞뒤 옆으로 막 열립니다. 단 복음이 올바로 색깔이 바르면, 색깔을 바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교회 안에서 무슨 이상한 동기를 두고 하지 마세요. 딱 깨끗한 색깔로 보시죠. 그 내가 합수구조는 그냥 받고, 우리 부교진들 같이 시실이라서 합수구조는 그냥 받고, 팀사역 조제는 당회장 출신에서 받고, 색깔을 중요시해야 해. 색깔이 안 좋은 사람 절대 훈련시키지 마라. 그거는 마귀 신분 말기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다. 뭔 동기가 있으면 이상한 색깔이 나온다고. 이렇게 깨끗이 복음만 전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복음만 전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끗이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이 색깔만 있으면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지요? 성공합니다, 그 사람. 그러면서 영적인 지혜가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연약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일반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금이 점심시간이냐 밤시간이냐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되죠.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사무실에다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대학에 가서 가는 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이런 걸 어느 정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40평 이상이냐 40평 이하냐 전도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 지혜를 영적인 지혜와 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18평짜리 아파트냐 이 80평짜리 아파트냐 거기에 따라서 문 두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안 그래요? 그래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부유층의 사람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문 두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가 농촌이냐 어촌이냐 대도시냐 여기에 따라서는요 문 두드리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락방 지도자는 그걸 탁 감을 잡아야 돼. 몇 가지 감을 잘 잡아야 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거 잘 봐야 되지만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걸 딱 보건 말이에요. 이거는 의심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찬송 부르러 가고도 좀 높은 놈은 높기 시작하고 낮은 놈은 낮기 시작하고 이렇게 세 박자는 세 박자 빼야지만 네 박자 빼뿌리고 혼자서 자꾸 두 박자 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일반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락방 하는 사람. 그러면 남의 집안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러지 마세요. 다락방 간다. 약간 아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언제든 이 친구 내가 보고 좀 아쉬워야 돼요. 언제든지 좀 징그러울 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좀 아쉽다. 알겠습니까? 메시지도 충분한 설명보다는 약간 이 사람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적인 사람은 좀 성공하기 힘듭니다. 열정적이라고 속으로 열정적이게 하지만 밖으로 너무 드러내가 막 이러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락방 딱 가면은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차 한잔 먹고 나오니까 전부 합쳐서 1시간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입이 좀 많이 해달라 하죠. 난 또 힘도 없고 그래도 딴 데 가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부흥회 같은 말은요 내가 있는 교회하고 부흥회 두 개 같이 붙은 거 있지요. 나도 부흥회하고 여도 부흥회하는 거죠. 교회가 붙었어요. 이 빌딩인데 이야 대단하더만. 이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우리는 7시 반에 시작하고 7시 시작한 거 있죠. 이래갖고 나는 이제 뭐 설교 길게 안 하거든. 간단히 끝내고 저녁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고 다 마치고 차 한잔하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마치고 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막 그래 막 내가 시간 딱 보니까 11시 7시 분명히 시작했던데 11시만 4시간 동안 막 불러더라 하고 막 난리 난 거 있죠. 이야 저래 해야 되는데 나는 뭐 7시 반에 시작해갖고 나는 9시 안 돼도 마치거든. 밥도 안 먹고 와도 아직까지 해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구나 싶거든. 그래야 나는 뭐 그 다음날 한번 가봤습니다. 낮에 난 다 끝나고 쉬고 막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한번 들어봤거든. 이야 몇 명 앉아있대.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야 참 대단하다 싶어. 사람 몇 명 앉아있더라. 그런데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이야 참 대단하구나. 그래 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꼭 길게만 한다고 좋은 게냐. 다락방 갖고 너무 길게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자꾸 하면서 막 그것도 시간 자꾸 쳐다보고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지도자는 뭘 지켰냐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만나는 시간 안 지키도 끝나는 시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약속을 맡아주니까. 이 사람이 만났다가 2시까지 어디 뭘 일가기로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2시 반에 늦어버리면 이 사람이 시간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것을 적고 오늘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락방 사역자가 중요한 거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는 3가지에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 떠난 거. 둘째 뭐요? 죄 때문에. 세 번째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알아들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3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이 3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이다. 이 3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 뜻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생명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자, 항상 누리는 자. 왜냐?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늘 누린 자는 자격자가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동쪽 문 열리고 서쪽 가면 서쪽 문 열리고. 이 복음 전파인데 왜 잘 안 되느냐? 잘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느냐? 틀림없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훈련시키는 주 내용이 뭐냐? 장로님들, 중직자들, 요원들 훈련시키는 게 뭐냐? 들어붙은 게 하도 많아서 뜯어내버리는 게 있죠. 그 작업은 인문주의 뜯어내버리고, 염려가 많아요. 그거 뜯어내버리고, 머리를 너무 잘 써요. 그거 뜯어내버리고, 수단이 너무 좋아요. 그거 뜯어내버리고, 하여튼 붙은 거 다 뜯어내는 게 있어.
예수 생명만 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에서 구약 신약 보는 눈이 다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죠? 복음은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한 것들은 서론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고 이 꼭 깨달아야 돼. 안 믿더라고요, 얘기죠.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증거했고 또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사역자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 구원이 보통 말이 아닌데 구원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냐? 예수 축복 항상 누린 자입니다. 하하, 구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 속에 뭐가 들어있냐? 중대한 성경 66구에 들어있는데 예수님 속에 뭐가 들어있죠? 7가지가 들어있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리세요. 낙심된 자리에서도 깨닫고 눈 뜨면 깨닫고 자다가도 깨닫고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문이 막 동서남북으로 확확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문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도대체 불신자는 왜 죽고 이 땅은 왜 망하느냐? 예수님의 탄식,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 쳐다보고 탄식하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여러분은 응답의 망가진 문이 다 열릴 것입니다. 많은 말 저는 모이지만 간단한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뭐라서 탄식했습니다. 자, 구원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는 길 중에 하나, 예수님은 무슨 부탁을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나중에 오이 얘기하신다면 이 눈들이 확 열려야 돼.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 전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다락방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을 몽땅 누리는 길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깨달아야 되겠죠?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건세가 바로 내 건세라는 사실 깨닫는 자는 교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 역사는 났다. 아무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건세입니다.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고친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보고 분명히 말했어. 내가 죽이 예수 이름을 기도가 안 한다. 그건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기도 안 한다. 그건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안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얻어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봐라. 되는가? 왜냐? 예수 이름을 했는데 안 되는데 뭐. 그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예수의 종이거든. 근데 예수님 기도 안 됐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건 이단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9번째.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전도와 같은 스텝을 놓고 있습니다.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9가지 항상 누려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래 많습니까? 내 머리가 나빠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딱 끝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싹 다 예수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몽땅 가져오는 길 예수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만 몽땅 싹 다 가져오는 길 예수. 그렇지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방법 예수. 하늘에 있는 걸 이 땅에 몽땅 쏟아붓도록 문을 여는 방법 예수. 이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싹 박살내는 방법 예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 본 그 이름이 예수. 내가 지은 죄를 프로그램 따라 끝까지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싹 탕감받은 그 이름이 예수.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 아는 사람이 이 9가지 마음속에 막 싹 들어와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중요한 공부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주님이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도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은 특별한 날을 주셔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대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약속 가진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속 가진 자 중심으로 주의 능력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